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것도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이어서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1번 시작. 성경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유무 및 신앙 성숙의 정도가 결정된다. 아멘. 자, 2번 시작. 교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서 존재해야지 성경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된다. 이 앞에 이 교회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는 이제 재훈이라고 할 테니까 저 따라하지 마시고. 자, 시작. 재훈이는 성경의 권위 아래서 존재해야지 성경 위에서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아멘. 3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아멘. 4번 시작. 나의 신앙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호칭 사용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며 나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이다.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여 아빠 아버지 내가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5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한 신론을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서론을 출발해서 신론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제가 처음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께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이 신론이 들어갈 때 첫날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배운다. 교리를 배우면서 신론을 배운다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제가 흥분했는지 그때 마음이 너무 새로운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신론은 이 나머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최상위의 내용이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신론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배웠고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 오늘 배우고 다음 주에 뭐 배워요? 예,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보면 신론과 교리의 가장 최고봉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앞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배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론은 전반부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배우는 것이고 그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론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교환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이라는 5강 제목인데 크게 4개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이 순서대로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만화가 최철규 작가님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혹시 여러분 집에 가온이 없거나 좌우명이 없는 분들은 이거를 한번 좌우명이나 가온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그 신론을 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크게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이 있어요. 선천적 지식이라는 것은 본유적 지식이라고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특별히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갈망, 또 어떤 신이라고 하는 막연한 동경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육체 플러스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신에 대한 갈망이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천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관계없고 지위에 관계없고 어떤 나라나 민족에 관계없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본유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궁금해하면서 찾아가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후천적 지식이 딱 결합이 되면 드디어 그 사람은 종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후천적 지식은 선천적 지식과는 달리 획득되는 지식이고 배움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종교적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갖고 있는 체계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룰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태어나서 보니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그러면 이 불교에 대한 종교적 지식을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알던 모르던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났더니 여기는 이슬람 지역이야. 여기가 만약에 중동이라면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알라만 생각합니다. 알라만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 지식은 세계의 모든 지식들 가운데 다양하게 있고 그 사람이 처음 무엇을 접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천적 지식과 딱 융합이 되어서 그 사람을 종교적인 사람, 믿음을 갖는 사람, 신앙을 갖는 사람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석한 거는 뭐냐면 이 종교적 지식이 다 진리가 아니고 가짜 신도 많고 잘못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선천적 지식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 참신이신 하나님께 주신 계시적 지식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이 계시적 지식과 선천적 지식이 합해서 그야말로 참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예배하고 그 앞에 반응하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적 지식은 전도와 양육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계시적 지식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지만 얻는 방법은 뭐냐면 획득되고 배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에 너무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계시적 지식을 물론 있었겠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배워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거예요. 자, 볼까요?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며? 강론하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자 발간문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삼고 기록할 것을 명령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후천적 지식이고 이것은 우리가 학습과 쉬운 말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다니면서 교회에서 10년 밥 먹고 20년 밥 먹어서 얼렁뚱땅 들은 그 지식 갖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고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바다에 풍덩 빠지셔서 여러분 머리 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구나. 창조주라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걸 새기고 가르치고 삼고 이걸 누가 하냐면 전도할 때 해야 돼요. 양육할 때 해야 돼요. 따라서 전도와 양육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천적 지식에다가 그동안 쩌든 종교적 지식을 몰아내고 참 계시적 지식을 소개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훈련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이것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 양육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더욱더 힘써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해도 잘 못 따라옵니다. 재밌는 건 유대인들은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거 같이 외우고 전에 얘기했죠. 정통 유대인들은 4세인가 5세 때부터 모세오경 통째로 암기시킨다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손목에 이거를 이렇게 차고 있고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있더라고요. 아까 사진 찍을 거 그랬네. 이거 문설주와 문바퀴 지금 붙이고 다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계시적 지식은, 하나님 주신 참된 지식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인저리가 반드시 한 가지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알아가지만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시편 139편 6절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평생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치지 못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주 최선을 다하되 항상 겸손하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라는 것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계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을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다. 하나님은 무한 완전한 신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 네 가지를 각각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면 순수한 영이세요. 색깔로 따지면 하나님은 단색이세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색깔을 발현하세요. 하나님이 유리할 때는 이런 색, 하나님이 불편할 때는 저런 색, 하나님이 불리할 때는 이런 색, 색깔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단색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의 유형은 뭐냐면 잡색으로 사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단색이시기 때문에 잡색으로 사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색팔색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이게 만드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질색팔색하세요. 알레르기 일으켜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행여나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일곱 교회의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주시면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최근에 토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죠? 기분 좋죠? 토할 때까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왜 토하죠? 자기가 먹었던 음식이 자기한테 안 맞거나 먹었는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았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위에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신호를 줍니다. 토해내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럴 때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가서 토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러면 소화제를 드시든지. 자, 근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사람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역겨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단색이세요. 성품상 단색이세요.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색깔을 내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어느 상황, 어느 때 무엇을 당해도 같은 색의 신앙을 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 영특해서 교회에서는 이런 색, 회사 가면 저런 색, 집에 가면 이런 색, 사업할 때는 이런 색, 결정적으로 나랑 만나 나에게 도움 줄 사람할 때는 이런 색깔을 자꾸 바꿔요. 하나님 보시고 역겨워하세요. 그러면서 신앙을 팔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면 언젠가 반드시 토해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한 끼당 20만 원짜리 코스를 먹고 근데 속이 울렁거려서 토해냈어요. 그 토해낸 걸 보면서 아까워서 다시 먹어요? 그렇지 않죠? 토해낸 거는 값어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귀중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색이시요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단색의 순수한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끝까지 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것은 가장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 중에 하나인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금과 은과 금이다. 우상의 뭐냐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동의하시죠? 사람이 손으로 그 비싼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값이 요즘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써서 만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이게 우상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런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는 꼭 이런 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네가 보고 있니? 하나님은 안 보고 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여기 보면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섬기시길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우상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섬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확증이 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심화학습을 하자면 십자가가 하나님인가요? 성경이 하나님인가요? 거기에도 여러분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도구일 뿐이지 심벌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상을 세워서 섬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카톨릭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슨 신이시다? 인격적인 신이다. 인격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붙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은 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지정의를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뭐가 계시다? 지정의를 완벽하게 갖고 계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도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지정의를 완벽하게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완벽한 지정의를 갖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본받아서 우리의 자그마한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 아름다운 신앙은 뭐냐면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제가 저번에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이건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들, 연약함들 그리고 우리가 유혹받는 것들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길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도 다 안다. 그러니까 배신 받아봤니? 나도 받아봤다. 너 억울하게 맞아봤니? 나도 맞아봤다. 그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무슨 신이다? 무한 완전한 신이세요. 무한 완전한 신. 자, 무한 완전한 신을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간적으로 한계가 없으신 것을 뜻하기도 하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없는 것도 뜻하기도 하고 능력이 한계가 없는 것도 뜻하기도 합니다. 저희 한 가지씩 보자면 시간적으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간을 거슬러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시간의 여기 통제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의 많은 사고체계와 모든 학습체계는 시간이 일정하게 간다는 과학적인 대전제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말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면 경험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확 이해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가로 열고 콧방귀 끼면서 이렇게 했겠죠.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나이는 기껏해야 30대 초반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30대 초반 청년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하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아멘을 받아들이시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이 어땠을까요? 어려운 말로 참남하다 이랬을 거예요. 제 신성모독이다. 저를 살려줄 수 없다. 이 사건 이후로 구체적으로 예수를 죽일 모의가 막 시작이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대요.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몇천 년의 사이가 있는데. 자,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그리고 힘을 줘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 말을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으로 이해가 되시고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야 내가 시공간에서 하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현재예요. 따라서 하나님 눈에는 과거의 아브라함도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너도 내가 보고 있고 앞으로 미래 천국에서 내가 너 다시 보는 것을 그걸 한눈에 보세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 지낸 걸 봤어요. 근데 살아있대요. 그리고 앞으로 살 거래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건 왜냐면 인간의 언어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담아낼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세계 차원이에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마태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많이 읽어봤죠?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어. 이삭 지금 살아있어. 야곱 지금 살아있어. 나는 그들을 상대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 죽었는데요?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는 죽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눈에 다 보시고 지금도 뭐한다?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지금 태어나기 전부터 살아있었고 지금 살아있고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하나로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여러분이 시간에 쫓겨서 생활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는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현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시냐면 우리 김 집사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라고 이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찬양을 했고 지금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로 나를 여기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을 하면 전에도 배역한 놈이고 지금도 배역할 거고 앞으로도 배역한 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간적으로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다 있다는 뜻이죠.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둘 다 있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천지는 하늘과 땅에서 이거를 대입법이라고 그러나요? 하늘과 땅을 통해서 온 우주를 뜻하는 단어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이 없는 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아마 찬양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과 반대되는 수월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끝, 그러니까 땅 끝이잖아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디에 가시든지 제가 이거 잘라달라고 그러겠다.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또 어디에 가서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이럴 때 필요한 게 캔디 신앙이죠. 그렇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출애굽기 1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까? 기이한 일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성을 넘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정도의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유일하신 신입니다. 유일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신들을 신이라고 부른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다른 모든 잡신들은 실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일 뿐이죠. 자,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 유일한 이런 뜻은 only one도 되지만 가장 크신 그런 뜻도 되고 능력 많으신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제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우주 공간도 시간도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사이에 외치는 거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아까 그 네 가지의 어떤 하나님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내가 무슨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딱 왔어요. 그럼 뭘 제일 먼저 알고 싶어 해요? 재산은 아니고요. 뭘 제일 먼저 알고 싶어 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죠. 왜 그럴까요? 이름 불러야 되니까, 카톡에 넣어야 되니까. 왜냐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유대인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뜻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유대인 입장에선 내가 이름을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뜻은 뭐냐면 너의 존재 전체를 내가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에덴 동산을 다 창설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창설하셨어요.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빼놓은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만물들의 이름을 안 줬어요.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 짓는 걸 누구가 시키냐면 아담에게 시켜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담이 제1호 장명소 소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의 본질을 아담을 통해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런 신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장이 자기 부하 직원에게 이런 일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앞에 자기 만든 동물들 지나가게 하면서 아담이 본 직관적으로 느낀 그것을 이름을 얘기할 때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뭐가 막 지나가요. 목이 길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걔가 기인이 된 거예요. 뭐가 막 지나가요. 코가 길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코끼리. 그래서 걔가 코끼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와 기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그 본질의 이름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콜라보레이션이고 완벽한 동역이에요. 그러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속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내 이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자기 계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우리가 기린이나 코끼리의 이름을 아무리 망령되게 일컬어도 걔가 화내지 않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뭐하면? 망령되게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망령되게 일컫는 게 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 있는 상태, 즉 말이나 행동이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를 일컫는 것이다. 이것이 국어사전적 의미인데요. 이게 잘 안 와닿으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가 일기를 썼는데 7월 16일 날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이 할아버지 상태를 아시겠죠? 이게 망령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네 가지인데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과 father, 아빠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빼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은 초월자, 우리의 상황을 넘는 초월자, 창조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요 엘로힘은 특별히 경배와 경외의 대상으로 쓰일 때 엘로힘이라는 것을 적었어요. 그러나 이 엘로힘을 이제 우리가 한글로 우리 성경책에 번역할 때는 뭐라고 적죠? 하나님이라고 영어는 God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명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로힘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명을 따로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란 것은 뭐냐?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본명이 아니라 예명인데 내가 믿는 신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믿는 신이시여 라는 의미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천주교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죠. 또 다른 종교에 가면 하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뜻은 뭐냐면 동일하게 내가 믿는 신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이것만 갖고 신앙생활하기는 부족해요. 왜냐면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하시면 천주교는 하느님 그리고 어디는 하늘님 이렇게 섞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본명을 우리에게 정확히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제호바 또는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와우헤, 요드헤, 요드헤, 와우헤라고 하는 요 히브리 글자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이 못 읽어요. 발음을 까먹었어요. 왜 까먹은지 아세요?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될 때 이게 여호와인지 정확히 않지만 요거를 딱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믿는 그분이구나 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붓을 씻고 손을 닦고 와서 다시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발음을 함부로 못해요. 내 이 더러운 입으로 발음을 못하니까 여기에 보이면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래 요게 어떤 발음인지를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면서 까먹은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냥 학자들이 해보니까 제호바, 또는 여호와, 야훼 이 정도 불렀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우리 한글 개정은 그래도 여호와가 좋겠다 해서 여호와를 한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진짜 발음이냐?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알았죠? 이거 갖고 막 실험하지 마세요. 다 알아들어요. 네. 제가 살다 보니까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집에서, 그거 하면 다 옵니다. 여호와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하나님의 본명. 이것은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언제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첫 번째로 내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한테 얘기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보내게 만들어라 해라 그랬더니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엉뚱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살인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못 간다고 막 그런데 모세가 딱 생각난 게 그거예요. 보나마나 내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거라. 너를 보낸 신이 있다고? 그래, 그 신의 이름이 뭐야? 라고 반드시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묻는 거야. 와, 이 질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이 말은 우리가 유대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신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신의 존재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보낸 그 신의 존재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나는 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의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무슨 뜻이에요? 네.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강의하면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오한 뜻이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딱 감각으로 느끼는 게 있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시간이 있기 전에, 공간이 있기 전에, 여러분을 만들기 전에, 모든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계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주가 탄생이 됐고 우주에 전보다 더 작은 태양계가 있었고 거기서 전보다 더 작은 지구가 있었고 그 전보다 더 작은 곳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상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나는 뭐라? 스스로 있는 자. 자,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건 내 이름이다 하고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기다 딱 기록해놨는데 뭐냐면 두 가지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 것이 내 이름의 뜻이고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않는 것이 내 이름의 뜻이잖아요. 내 이름의 속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신은 독점적이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책에 보면 배타적인 하나님이라고 적어놨어요. 뭐 어차피 같은 뜻이긴 해요. 근데 배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감상 좋지 않으니까 독점적인 하나님. 지금 뭐냐면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이분께만 드리기에 합당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오직 한 분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속마음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광을 다른데 그리고 내 찬송을 다른데 은근슬쩍 흘리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역겹다 너 도가 지나시면 토해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죽고 나서나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갖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하는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만 하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참뜻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점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종교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되게 싫어해요. 네 신만 최고냐? 그러는 거죠. 너는 눈에 뵈는 게 교회밖에 없냐? 이러는 거죠. 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냐? 이러는 거죠. 근데 맛을 알아야 맛을 압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독점적이신 하나님임을 자기 이름에 꾹꾹 담아서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여러분이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를 때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하나님께서 여러 별칭들을 다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야 라면서 다 읽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여호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십니까? 몰라요? 네,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는 은혜의 여호와. 이것이 이제 히브리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부수적으로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내가 대할 때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살롬, 우리가 샬롬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성경책에 보니까 살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음을 좀 살살 해주세요. 잘못하면 욕이 됩니다. 여기서 안 넣으면 안 되고 살롬, 알죠? 여호와는 뭐다? 평강이시다.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저는 느끼기에 야 이건 화낼 상황이었는데 화를 내시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참 별거 아니고 화내시네. 그럴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가 이제 바다라고 표현되죠. 호수잖아요. 가서 보니까 거의 바다 같아요. 거의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산기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가요? 갈 때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막 호적호적 하다가 나중에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요. 오시고 나서 배 타신 다음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면 여호와의 살롬을 지금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365번 나오는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365번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않으면 1년을 우리겠는지 성경이 그렇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유튜브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뭐예요?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이건 충분히 내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일 때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살롬이라고 외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게 부르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걱정 많으시죠? 여호와보다는 통장 잔고가 훨씬 커 보이죠? 여호와의 기쁨보다는 내 자녀가 잘 된 것이 기뻐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한 통로일 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이세요. 따라서 내가 1년 360일 어느 상황 어느 때 가더라도 이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거망동하는 것이고 망령되이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준비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살에서 준비하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나온 단어이고요. 여호와 평강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원래 하나님을 얼굴을 뵈면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았다. 여호와 살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다음에 여기가 에스겔에 보면 여호와 삼마, 그 환상에서 봤던 그 엄청난 천국을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차바오트는 많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특히 다윗이 믿었던 만군의 여호와. 워낙 전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봤던 불말과 불병거 이런 것들이 다 만군의 여호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드러내시고 그것을 믿어주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이름을 믿어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름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이름에 뜻이 있으세요? 예. 제가 들은 이름 중에서 말자라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뜻은 뭐냐면 제발 딸은 끝. 그 다음 아들 낳기를 강제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음에 아들 나왔대요. 제 이름은 모르시죠? 제 이름 아십니까? 뜻은 아십니까? 있을제 향기로울 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도 훨씬 믿기 전에 거의 안 다닐 때 있을제 향기로울 훈. 있을제는 우리 족보의 그 돌림인데 훈자를 향기로 훈자로 썼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내 이름이 성경책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저는 한 번씩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향기를 내고 있나? 여러분 향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향수가 있고 악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도 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은 지어주신 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 거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사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은 하나님의 뭐래요?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과 이 미신 행위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참 전에 경주 불국사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초파일 근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불국사에 간 거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요. 한번 보러 갔는데 초파일 되니까 연등도 많이 달지만 그 벽에 하얀 그 종이들이 잔뜩 달려 있어요.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봤더니 그 불국사에 다니시는 신도들 같은데 그분들이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어서 이렇게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나 해서 제가 하나씩 다 이게 봤어요. 열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담임 목사님께 드려도 기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우리랑 다른 게 없어요. 이번에 개업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봅니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암에 걸렸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잘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 똑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왜 그들은 미신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이 지금 똑같이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미신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아주 신통방통한 무당이 있어요. 저는 잘 반가워서 모르지만 정말 신통방통한 분들은 그 의뢰자가 딱 와서 그 방석에 무릎 꿇기도 전에 다 보인대요. 얘가 무슨 문제로 왔는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되죠. 뭘 가져가죠? 복채. 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복채. 자기 생각에 큰 문제는 큰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딱 앉자마자 이래서 나는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 왔는데 미리 만약에 얘기한다면 깜짝 놀라겠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만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만 우리 배우자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친구도 아무도 모르는 나만 혼자 갖고 있는 그 간절한 그 기도 제목 소망이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 입에서 탁 나오는 순간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이 있구나. 그래서 그 무당이 그런 거죠. 내가 섬기는 잡신이겠죠. 신을 모시고 신 받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뭐 구슬 하든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신을 받아요. 그리고 와서 그 사람이 갖고 온 문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다 해결점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복채보다 따따블로 해서 드리고 와요. 근데 그 제목이, 그 기도의 제목과 해결이 한 달 이내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그대로 해결됐어요.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기가 막히고 기똥차도 그야말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건 미신이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무당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받은 신이 내려왔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가진 복치를 드리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지금 이 무당이 어떤 신을 접해서 오는지, 그 신의 이름이 뭔지, 그 신은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 신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은 없어요. 아무 신도 괜찮아요. 처녀 귀신도 괜찮고 동자도 괜찮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예요? 내 문제만 정확히 보고 정확히 알려주면 땡이에요. 그리고 감동받으면 복채를 더 내고 와요. 그리고 와서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는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미신은 영적인 존재가 나의 삶의 주관을 해서 나에게 큰 행사를 할 때 내가 그것을 주관하는 그 신에 대한, 그 귀신에 대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은 게 미신이에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서 여러분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돼서 잘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는 걸 알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앙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섬길 때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뭐든 상관없어.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 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미신 활동하십니까? 기독교적 미신이라는 행위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뭐 조직신학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정의를 한 거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려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간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 행위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미신 행위에 불과하다. 교회에 나오지만 내 문제,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 내 행복에만 관심을 갖고 이것을 들어줄 아주 유능한 신을 찾다 보니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높다고 하되 그래서 교회에 왔다면 좀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면 어디까지 하냐면 내가 가지고 간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져간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돼도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역설적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겨워하십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런 신 아니다. 너는 우습게 봤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나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축복권을 갖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속성이 뭐예요? 속성이. 다른 얘기로 말하면 그분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캐릭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과 깊이 사귀게 되면 뭘 제일 먼저 봅니까? 처음에 얼굴을 보죠. 얼굴을 보고 야 호감이 있다 없다 또 매력이 있다 없다 그거는 오래 안 가는 거 아시죠? 결정적으로 내가 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격, 그 사람의 성격,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품성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사님만 하면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돈이면 최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속성이 있는데 여기 4가지 속성, 여기 8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표현한 12가지 속성은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 뒤져가지고 깨달은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2개를 딱 나눴어요. 왜냐면 이 8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일 때는 이 8가지 모두가 다 완벽한 속성이에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 4가지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선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공유적. 내가 인간과 공유하지 않겠다. 나만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근데 왜 이것을 알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반면에 이 8가지로 적혀 있는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건 나도 갖고 있어. 그치? 있지. 내가 갖고 있는 이건 아주 완벽해. 그러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덜 됐지만 요 8가지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어라고 소개한 게 8가지 속성이고 같이 공유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공유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편적 속성이라고 해요. 자,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강도사고시 보실 분 계십니까? 강도사고시 보실 분. 우리 교단의 강도사고시 볼 때 이 문제 꼭 나옵니다. 다음 중 공유적 특성이 아닌 것, 그리고 비공유적 특성이 아닌 것.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 거룩, 하나님만 거룩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잘못 쓰거나, 주권, 이런 건 하나님을 주권 있는 건 잘못 썼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 다 공유적, 이쪽은 비공유적.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12가지 모두가 다. 공유적 속성은 독립성,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은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을 우리와 공유하기 원해요. 자,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배워서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2가지를 배운 것은 후천적, 계시적 지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이 자리에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알지 이 자리에 밖에 있는 분들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깨달아 알게 하고 밖에 계신 분은 여전히 무지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요건 이해되시죠? 둘 다 배워야 돼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비공유적 속성은 절대적 속성은 우리가 이것을 넘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이 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반면에 이것에 못 미치면 안 돼요. 이단이 어디가 이단이냐면 비공유적 속성을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 다니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리를 배웠는데 너희 교주는 지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너희 교단은 너희 집단은 실론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오, 그래?
그럼 너희는 실론인데 이단이야. 너희 교주 안 죽는다며. 그런 거 어딨어요. 그쵸? 너희 교주가 불변하다며. 아니야,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놀라면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설교에 와서 들어보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배우면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넘기는 순간 이단이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겠다고 성경에 선언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반면에 이쪽은 못 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이 지식과 지혜와 선과 사랑과 거룩과 의와 진실과 주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벨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못 미치면은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잘 안 쓰세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좀만 시키면 삐지니까. 좀만 어려운 거 시키면 입이 이만큼 나오니까. 좀만 세워주면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미치면 안 돼요. 이거 두 개를 바꿔놓으시면 안 돼요. 공유적 속성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비공유적 속성은 절대 넘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비공유 속성에 해당됐다고 하면 바꿔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안 바꾸세요. 하나님 이거 절대 안 바꿉니다. 여러분이 울고불고해도 안 바꿉니다. 10일 금식, 40일 금식도 안 바꿉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바꿔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 여기에요. 안 바꾸실 건데 바꿔달라고 하니까. 지혜를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반대 이거는 뭐예요? 공유적 속성은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기도하고 얻도록 노력하고 뭐예요? 사모해야 돼요. 이쪽은 내가 지식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선하게 달라고, 사랑하게 달라고, 더 거룩하게 달라고, 의롭게 살게 달라고, 진실을 추구해 달라고, 하나님 주권을 갖고 서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속 얻도록 사모해야 돼요. 이게 구원론에 가면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의뢰하고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경외하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본받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반면에 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이 부분은 훈련하고 소유를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체득화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여러분 개인적인 캐릭터가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죠.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 캐릭터를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 캐릭터로 계속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곁에 누가 있으면 제 옆에 가면 작은 예수 같아. 제 옆에 가면 예수 냄새나. 제 옆에 가면 뭔가 좀 경건한 것.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감춘다고 그런 게 아니라 드러나요. 자, 그러면 비공유 속성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은 절대적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건데요. 독립성은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가 흉내를 내겠어요?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곧 북고가 뜰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겠죠? 비공유적 속성의 불변성.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은 안 변하신데 백이표면 이렇게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우주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도는 무궁하리라.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한결같으신 무궁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불변하냐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불변하다.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불변하다.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은 불변하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작정은 불변하다.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 그래서 이런 불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기분 나쁘면 막 톡 털어지고 나를 구원하겠다고 해서 내가 마지막 헌금 안 드렸다고 내 구원을 취소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아니,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한 번 내 아들이라 하시면 끝까지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로 따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일단 다윗은 태생부터 이 열등감과 이 부족함을 아버지, 형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서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잘못도 많이 저지르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호와가 나의 뭐이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무한한 거예요. 제왕과 결핍이 없는 무한한 비공유성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덤으로 뭘 얘기하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없음은 내 통장과 내 재능과 내 미모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그분이 알고 보니까 본질과 속성상에서는 완전하신 무한성, 시간에 대해서는 영원성을 가진 무한성, 공간에 대해서는 광대성, 우리가 흔한 얘기는 무소부재한 공간을 가지신 무한성, 능력이 전능성 가진 무한성, 그리고 마지막 그의 지식은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는 무한성이 있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니까 내가 보니 나는 부족함이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믿고 신앙하는 그분,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한한 완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그 성품에 의지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일성, 하나님은 유일한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신 분이세요. 신명기 4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신은 결국 내가 믿는 신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해서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우리 배웠죠?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거든.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이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그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홀로 한 분이시고 그 영광을 나누실 수도 없고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 속성 얘기하는 거죠. 이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이 8가지의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8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되 완벽하고 완전하고 풍성해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릇이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8가지를 다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하나님께 비하면 좀 작겠죠. 그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식,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능한 실질적인 모든 것에서 완전히 아시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니라. 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지식의 완벽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지식과 지혜가 좀 다른데 수단을 목적에 적용하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지성이에요. 어떤 수단을 목적으로 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지성. 잠언 9장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좀 특별하게 잠언서에 보면 의인화해서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는 지혜인데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것도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즉 지혜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미리 정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튼 지혜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뭐죠? 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 후하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성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착하세요. 여러분 착하십니까? 못 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요. 나는 못 됐다? 근데 나 뒤끝 없다? 이렇게. 그건 아주 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세요. 영원히 착하시고 긍휼하십니다. 시편 145편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성품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성품이 없었으면 저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누가 이제 감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셨으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착해요. 그냥 착해요. 미련하게 착해요. 자기 손해봐도 착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옷을 벗겨도 착하고 채찍맞아도 착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착해요. 참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 그 다음 게 사랑인데, 자, 앞에는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죠? 사랑은 뭘로 되어 있죠? 왜 빨갛죠? 그쵸. 중요해서. 신라면 사랑이 아니라, 중요해서. 이 사랑은 이 8가지, 12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조물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를 기준으로 내가 만족한 것을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사랑을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하세요. 얼핏 들으면 야 하나님 되게 쪼잔하다. 사랑을 베풀면 막 줘야지. 뭐 자기 만족적 사랑을 하냐? 그러면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과 그나마 유사한 게 뭐냐면 부모님 입장에서의 자식 사랑이 그나마 유사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누구의 사랑이래요? 자기의 사랑이에요. 우리 입장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만족할 만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확증하는 줄 아세요? 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공의도 만족하고 사랑도 만족하는 독특한 방법.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취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확정한 게 뭐냐면 자기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족하실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엉뚱한 것을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실제로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집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머무셨고 항상 여기 와서 쉬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근데 멀리 보냈어요, 사람을. 근데 멀리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안 가셨어요. 사랑했는데 더 유하셨어요. 말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냐면 마르다와 동생이 마리아가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어요 라고 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상식은 뭐냐면 그러냐? 그럼 모든 예수님 모든 사역을 접고 모든 강의를 취소하고 당장에 달려가야 돼요. 하다못해 축제법을 써서라도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붙들겨 안고 기도해주든 해서 뭐 해야 돼요? 살리는 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예수님 속마음은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사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까똑까똑입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 다시 처음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너 죽여서 내 하나님께 영광 받을 거라고 하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입에서는 아멘 그리 하옵소서가 나와야 돼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4일 동안 돼서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그때 가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바톤을 이어서 이제 죽는 죽음을 하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사이에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 한글에는 적혀 있지 않은 원문이 있는데 요 사이에 헬라어가 운이에요, 운. 그 뜻은 뭐냐면 so 영어로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온전하게. 그게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사랑받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 입장에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다 부모시죠? 그렇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는 엄마가 아빠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까 어떻게 하죠? 징계를 하죠. 이 징계를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바꿔서 얘기하면 죽기 전까지만 때려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라면서 어머님께 무수히 많이 맞았어요. 진짜 무수히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학 가고 나서 어머니께 손잡고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엄마 너무 고마워. 나를 때려줘서 너무 고마워. 나 안 때렸으면 내가 보나마나 보이길 너무 좋아해서 딴짓했을 텐데 때려줘서 너무 고마워. 이게 제 고백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매를 아끼는 자. 여러분 매를 아끼십니까? 그 자식을 뭐 한다고 해야 되세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 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징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아야 하나님께 징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수시로 징계받아요. 수시로 징계받고 수시로 딴 생각하고 수시로 게으르면 바로 새벽 기도 때 얘기합니다.
재훈아, 금식 좀 해라. 그럼 또 금식 들어가고. 저에게는 징계인데 그렇게 하야 하나님께서 살게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는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의 아들이 아니라. 혹시 여기 가운데 난 징계 안 받아 너무 좋아 살 것 같아. 좋아하지 마세요. 사생자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 없다. 1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훈계가 없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찔림이 없다. 그냥 교회상이 마냥 즐겁고 좋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사생자일 수 있어요. 빨리 대한조계종으로 가시기 나아요. 신하들이 아니면 신하들이 아닌데 누가 매를 들어요. 제가 6층에 사는데 한 번도 제가 거기 산 20년 동안 5층과 7층 애를 한 번도 제가 때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때린 적 싫은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내 아들은 아니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뛰던 엘리베이터에서 먹다 흘리던 그냥 봅니다. 근데 내 아들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맡고 계시니까 지금 맡고 계세요?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달려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또 까먹으셨죠? 아빠, 아버지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 해보셨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아이고, 경성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게 대답이에요. 그게 대답이에요. 아, 참.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하세요. 정말로 대답하세요. 네. 경상도 남자가 그러죠. 이거 쑥스럽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냐. 그러지 마세요. 경상도가 아니라 뭐라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왜냐면 여러분 계속 마실 거니까. 시편, 내 영혼을 위해서 수련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건 너무 좋죠? 내 영혼을 수련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자식의 특징은 부모님이 잘해주는 것을 자기가 잘해서인 줄 알고 아주 세상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죠.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은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주 매스컴에 나오는 못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형편없이 낮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을 긍휼과 자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까지 참고 오래 참아주신 것을 오래 참은 관용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점 돼 있는데 12개의 속성 중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런 God is라고 하는 것이 안 들어가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God is love만 이것만 딱 명제가 있어요. 모든 속성을 초월해서 이거 하나만 하나님 뭐다? 사랑이다라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의 목적은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구별되는 거지 구분되는 게 아닌 거 기억나시죠? 예, 거룩할지어다 구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구별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의는 뭐냐면 상줄자의 상주고 벌줄자의 벌을 주는 속성이에요.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이 땅에 실현 안 되고 하나님 마지막 보좌 우편에서 실현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의 뭐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상 줄 자에 살 주고 벌 줄 자에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73편은 유명한 구절인데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한마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엄청나게 시험을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얼마나 형통하냐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너무 형통해.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죽을 때도 하나도 안 아프게 죽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헛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게 심한 고통이 될 정도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딱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딱 서보니까 그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된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구나. 이 우매무시함으로 주 앞에 내가 짐승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진다고 너무 소원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마다 그 끓여는 은혜를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이 속성은 하나님 백성에게 확신의 터고 소망의 근거고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이게 진실이 아닌데요. 네, 마지막이 뭐죠? 주권이죠, 주권. 주권 기억나세요? 네. 뭐랬어요, 이분이? 자, 큰 소리 시작. 마음의 소리 들리십니까? 나 이놈아. 집에서 치킨 시켜 먹을 때마다 꼭 생각하세요. 이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다 하면 결국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 없이도 단 1초도 아쉬운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단 1초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성을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송학수 목사님의 이 가사에 보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알았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르라고요?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았죠? 마음을 다해서. 네. 제가 이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가사는 제가 보기에는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하게 만든 고백입니다. 다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 자신에서 교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나 없이도 사는지 존재가 하시면 나는 교회 없이는 존재 불가능. 여기서 출발해서 교회에 대한 존재가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1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섬길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2번 성경에서 만나는 나의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고 인격적이시고 무한 완전하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3번 시작.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려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간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 행위는 기독교란 이름의 미신행위에 불과하다. 4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비교훈적 속성들을 신앙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며 또한 공유적 속성들을 사모하고 훈련하여 이것에 다다르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영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신나고 재미있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께 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우리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성품 우리가 본받기 원한다. 우리가 한 목소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성품들과 이 성품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공주 속성과 공주 속성조차도 우리의 모든 앞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시며 완전 무궁하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영혼의 자산이 되어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아버지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